교재 62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에 아들이 태어나자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그러나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아이를 태우고는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는 아들로 삼고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으로 모세라고 이름 짓습니다. 모세는 장성한 후 히브리 자손이 애굽 사람에게 매맞는 장면을 목격하자 우발적으로 그를 살해합니다. 바로가 이 일을 알게 되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였고 미디안에 거주하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역사를 다룰 때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시작점입니다. 역사를 다룰 때는 늘 시작점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어떤 것의 시작점은 그 후의 것들의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시작을 알려줍니다. 레위 지파에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레위 지파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제사장으로 유명한 지파입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기입니다. 이 아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입니다. 물론 모세 이전에도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규모가 커지고 나라라는 개념을 가진 후에 생겨난 첫 번째 제사장은 모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자신의 인생을 통해 잘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 무엇을 보여줄까? 무엇이 모세의 인생의 핵심일까? 모세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갈라진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끊임없이 이어주려 노력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누구를 더 미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전 우주적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즉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를 건지시기 위해 대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저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나를 왜 세우셨을까?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제 주변의 모두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말씀에 의하면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대표하고 그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하게 하소서입니다.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하게 하소서. 자, 이제 2절에서 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사이에 두고 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레위 지파의 여자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따르면 바로의 명령 때문에 아기를 나일 강가에 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아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오죠. 그가 어떤 것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아니, 얼마나 잘생겼길래 왕의 명령도 무시할 정도일까? 창세기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땠다?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아직 이 세상에 죄가 없을 때, 즉 하나님의 그 크신 신성이 만물에 충만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좋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좋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잘생겼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좋음이 오늘 본문의 아기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차마 강에 버리지 못하고 계속 키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기를 계속해서 키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가 우니까. 몰래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누이가 아기를 담은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에 두고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어떻게 하죠?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어떻게 하죠? 봅니다. 보니 아기가 어떻게 하는지라? 우는지라. 그리고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이 5절과 6절에서는 바로의 딸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강조를 했다시피 동사를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동사를. 바로의 딸이 내려와서 보고 울음을 듣고 불쌍히 여깁니다. 내려와서 보고 울음을 듣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그 아기를 데려간 겁니다. 자, 이걸 기억하고 잠시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3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하죠?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뭐를 듣고? 부르짖음을 듣고 우는 거를 들은 겁니다. 그 근심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하죠?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냅니다. 어떻습니까? 감히 한 이방 여인의 행동이 하나님의 행위와 평행을 이룹니다. 내려와서 보고 울음을 듣고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이 이상의 극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요즘의 교회에서 가장 큰 칭찬이 뭡니까? 당신을 보니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이 이상의 극찬이 없습니다. 최고의 극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로의 딸이 바로 그런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로의 딸이 어떻게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칭찬을 받았을까? 한번 출애굽기 1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1장에서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남자 아기를 어떻게 해라? 죽이라고 합니다. 남자 아기를 죽여라.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니고 그 바로의 딸이 아버지와 딸이라는 관계를 넘어 거기 애굽에서 신과 같았던 존재의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기를 살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개인적인 친분 관계, 즉 부녀 관계를 따지지 않으며
동시에 신과 같은 왕의 명령을 거부해서 죽을지라도 나는 지금 이 아기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명령이지만, 그리고 신과 같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이 아기를 살려야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의와 용기를 가지고 바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극찬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정의와 용기를 가지게 하소서입니다. 정의와 용기를 가지게 하소서. 자,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7절부터 쭉 보시면 누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유모를 추천합니다. 근데 그 유모가 누굽니까? 아기의 친어머니죠. 이렇게 아기 모세는 친어머니의 손에 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11절 초반을 보시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장성한 사람이 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장성하다는 그저 덩치만 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덩치 큰 아이에게 너는 장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 안 하죠. 장성한 사람은 다른 뜻입니다. 장성함이 무엇이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 자신의 자아에 대해 어느 정도 눈치를 챈 상태가 바로 장성함입니다. 이게 바로 어른입니다. 자아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한다. 그게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장성한 모세는 과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모세의 자아는 어땠을까? 나는 이집트의 왕자일까? 아니면 비천한 히브리인일까? 11절 후반을 보십시오.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누구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기 형제라고 하죠. 이걸 볼 때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라는 표현을 볼 때 그들을 내심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동족이고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마음이 가는구나. 이게 바로 모세의 자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처럼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하죠?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사건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두 히브리인이 싸우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잘못한 사람을 지적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 반응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동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 족속에게 모세는 그저 운이 좋아서 이집트의 왕자가 된 사람일 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가 실질적인 권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 진짜 이집트의 왕자로서 권한을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어디 감히 천한 노예와 같은 히브리인이 왕자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겠습니까?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15절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어떻게 하고자 하여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여러분, 모세가 진짜 왕자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거대 제국의 왕자가 노예 한 명 죽였다고 아버지인 황제가 아들인 왕자를 죽인다, 손자인 왕자를 죽인다. 말도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존재, 이집트인과 히브리인 둘 사이에 끼인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이 불쌍한 모세가 결국은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미디안 제사장의 7달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 합니다. 그러자 어떤 목자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주변에 있다가 7달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멘. 르우엘의 말로 봤을 때 이 7달들은 양들에게 물을 먹일 때마다 괴롭힘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늦게 왔던 겁니다. 다른 목동들이 물을 다 먹이고 나서 그 다음에 와서야 물을 먹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르우엘이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렇게 일찍 왔느냐. 이에 대해 딸들이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러자 르우엘이 모세를 급하게 찾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집트와 이스라엘 모두에게 버림받았던 그 모세를 르우엘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지금 르우엘이 모세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모세가 드디어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뜻이 뭡니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묘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22절에서 모세가 말하는 타국이 어딜까요? 모세는 어디를 타국이라고 여겼을까? 여러분, 만약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타국이 미디안 땅이려면 이 문장의 동사가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 모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디안 땅에 있죠. 그래서 만약 타국을 미디안 땅이라고 한다면 문장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내가 타국, 즉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이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미디안 땅이니까. 나그네가 되었다가 아니라 나그네이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원어를 보면 분명히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나그네였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 모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말하는 타국은 미디안 땅이 아니라 애굽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애굽에서 이집트인과 이스라엘인에게 모두에게 버림받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던 겁니다. 이런 그에게 너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너는 필요한 존재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를 인정해 준 것이 바로 르우엘의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땅은 모세에게 기쁜 곳, 참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타국에서, 즉 애굽에서 나그네였었다.
거기서 태어났지만, 그곳은 고향이지만 실상은 타국이었다. 불편한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아니다. 이 타국, 미디안 땅이 실상은 내 참 고향이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에게 참 고향과 같은 곳을 주소서입니다. 저희에게 참 고향과 같은 곳을 주소서.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하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정의와 용기를 가지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저희에게 참 고향과 같은 곳을 주소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